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상황의 현실이 참으로 힘이 들 때가 있고 그 힘든 때를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부정할 수 있는, 즉 인정할 수 없는, 즉 내가 상황이 힘들고 내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충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을 또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행하는 사람이 있고, 열악한 환경,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한 괴로움에 있는데 이 괴로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시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인생 최후의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은 항상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의 삶은 늘 평생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기도 있었고요. 또 매를 맞기도 했고요. 배가 또한 파손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한 많은 어려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기쁨의 삶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역경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행복했고 늘 기뻐하고 늘 은혜가 넘쳤던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역경이 따라오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에서도 그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가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사람의 마음속의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그 신앙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 그래서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라면 이러한 믿음으로 역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현실의 상황 속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지배를 받고 삽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현실이 안 좋으면 우리 마음도 안 좋아요. 불안과 우울감과 어두움과 답답함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든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문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역경을 신앙적으로 이기는 사람, 역경을 어려움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안 좋아도 오히려 그 환경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물에 대한 감사와 그의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울이 처했던 모든 형편은, 모든 상황은 절대 오늘 본문에 스스로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게 기뻐요? 크게 기뻐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한다. 그거는 실성한 겁니다. 미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근심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참으로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궁핍함에 빠지기도 했었고, 억압과 압제, 심신의 고통, 근심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좌절과 절망이 크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내게 임하여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그죠?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 마음이 낙천적인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과 성격이 만드는 것, 그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할까요? 그게 강할까요? 오래 갈까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어떤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비결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느낄 때 주의 거룩하신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나를 통치하실 때에 주 안에서 내가 성품이, 내가 그 문제에 대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모든 시선과 가치관과 내 마음의 자세와 판단이 낙천적으로, 그래, 아프지만 나을 거야? 그래,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낙천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하신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가 간절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을 때, 그때 주님과 교통할 때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환경의 상황에 내 마음과 삶이 따라가지 않냐고, 지배받지 않냐고, 예수 안에서 낙천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그 기뻐함이 얼마나 큰지 크게라는 말을 분명히 앞에 넣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 데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한 거예요. 성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옥바라지도 좀 해주고 필요한 것 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좀 보태려고 위로해 주려고 보낸 거예요. 성금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비록 자신과 감옥에 함께 갇히진 않았지만 자신을 위로하고자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했고 그의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프면은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막 힘이 빠지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그럼 마음이 참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아유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 병들어도 기뻐했어요. 아픈데 그래도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성도는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옥동자로 불렸던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맞박이 옥동자로 불렸었죠. 이 정종철 집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철로 역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서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이 다음에 크면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딱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니까 목사가 될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전사님,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래, 너는 다른 사람들 항상 웃길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사님 볼 때는 너가 개그맨이 되는 게 좋겠다.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KBS 이 개그맨 이 시험에 무려 4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공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는 세상을 웃길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이런 재능과 재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저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도 탤런트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탤런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그래도 자기는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역경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 정말 계속 늘어져만 가고 지속되는,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는,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이 들고 어려운 역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낙천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즐거움은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요즘 시대에 누가 세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런 낙천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주 안에서 여러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아파요. 물질이 정말 이 시간까지 필요한 데 없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저에게 하나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할 수 있다면 차라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못할 바에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천적인 태도가 되면 돼요. 내가,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픈 상황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죠? 상황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돼요. 그 전에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답답하다, 미칠 것 같다, 그렇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바꾸면 돼요. 낙천적인 태도. 그래, 그냥 아유 그래라, 너는 그래라, 이런 식으로 상대 인간관계를 가지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그래, 하나님 날 고쳐주실 거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낙천적인 태도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낙천적인 태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요. 주와 함께 할 때 주의 거룩하신 영이 내게 임하여 내 생각을 그렇게 마음먹게 하셔요. 낙천적인 태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또 역경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그 역경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한 주간 좀 힘내셔. 그죠? 얼굴도 펴고, 그죠? 얼굴도 펴시고, 마음도 펴시고, 몸도 좀 펴시고, 기지개도 펴고 힘내서 한번 우리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의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족할 줄 알면은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라기보다 감사로 받아들여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아픈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내가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고 다닐 때 힘들고 조금 잠깐의 일시적인 고통이 있으나 그래도 저 평생토록 누워있는 사람에 비교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인데 그게 다 만족합니까? 자족이 됩니까? 여러분의 떠오르는 가족들조차도 만족이 됩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내 친구처럼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 내 집 자식들을 좀 진작에 잘 좀 가르치고 했어서 좀 잘 좀 키워낼 걸, 아유 어떻게 저렇게 속을 썩일까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인 재정의 상태나 건강의 상태나 삶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볼 때도 모든 상황이 자기가 항상 만족하고 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다 아쉽고 부족한 거예요. 그 아쉬움과 부족함이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그 마음에 원망이 쌓이는 거고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라면, 내가 좀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돈만 있었다면, 아이고 진작에 공부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좀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생각하는 일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와 더불어 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배웠다는 것은 지각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실로 기복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복된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때요?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어떨 때? 궁핍하고 배고플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참 기복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건강할 때가 있는데 어떤 날은 유달리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 날이 있어요. 아픈 날이 있어요. 여러분 풍부하고 배부를 때만 자족하지 아니하고 궁핍하고 배고플 때도 자족을 했다. 만족했다. 족할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긍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자족으로 인해서 역경을,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 그래 여러분 이 배우자 간에 서로 자족을 해야 돼요. 만족.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가 최고다. 내 자식이 최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제자교회가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전 또 우리 성도가 최고다. 여러분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두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가수, 복음성가 가수죠. 지금은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 아마 우리 벌써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동영상도 봤습니다만 1968년도에 그녀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30cm 정도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울 바에는 차라리 이 스웨덴의 복지가 참으로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아이 시설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잘 자랄 겁니다. 근데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나는 우리 아이를 일반 아이와 똑같이 키우겠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와 헌신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접 데리고 키우며 말씀과 기도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주 어둠이 없이 장애를 가졌는데도 전혀 어둠이 없이 밝고 맑게 자랍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3살에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18살에 이 장애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바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그 후에는 이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또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가졌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받으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레나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두 팔이 없이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혼자서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혼자 옷을 입기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렸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풍요로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고 고난을 극복한 삶과 사람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매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그 묻는 사람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없어요. 그렇게만 일군 재산도 나중에 죽을 때 또 갖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 생활에도 유익이 있어요. 더 믿음이 일취월장하고 강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또한 행복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왜냐? 행복은, 기쁨은 자족할 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적극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했는데 그는 감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이 고백은 가대망상이 아닙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교만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낙천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권세가,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면 나 고침받아.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어도 아파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중에 기도할 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권능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고침받는 역사가 내게도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에바다의 기적이 내게도 나타납니다. 막혔던 환경이 열리고 막혔던 재정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유 나을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손 얹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신앙 절간지가 있습니다. 이 발행인 이 바게스터 권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 기독교 언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자로 시작하면서 편집장이 되기까지 이 모든 그녀의 정말 이 생을 아주 바쳐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정말 자신은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신문을 시작할 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도구라고 확신했어요. 이 선교를 문서로 해야 되겠다. 신문들이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꼭 큰 어떤 메이저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하철역에 보면은 뭐 월간 뭐 아주 광고지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놓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갑니다. 이런 복음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해서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더군다나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건강검진에서 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세요. 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에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 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늘 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루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신문 발행 중단을 막기 위해서 급히 760만 원, 그때 당시 760만 원을 은행이 마감되기 전에 입금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이 하루에 이 760만 원 입금 못하면 신문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은행 마감 시간에 반드시 76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밖의 어느 사모님이 300만 원을 주고 갑자기 우체국에서 전화가 오더니 세금 환급 금액이 나왔으니까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걸려오고 그게 정확하게 46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 구해오는 모든 손길들, 그래서 사모님이 300만 원 주고 세금 환급 금액 받은 금액이 460만 원, 정확하게 760만 원을 은행 마감하는 시간 내 마감하기 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760만 원, 정확한 액수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에 이게 요 시간까지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필요한데 요만큼 하나님 적절하게 채워주시다라는 그런 한번 이야기도 간증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예스터 권사님이 정말 소름이 돋는 것처럼 신기한 거예요. 이 760만 원 어디서 마련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또 돈을 일부러 받으러 오라고 돈 받으러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 금액이 760만 원 정확하게 이 금액이 한 푼도 모자람이 없이 다 정확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일을,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러분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는 사람,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 이게 앙망이에요.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새 힘을 주신고. 아멘. 그때 상황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때 어렵고 힘든 역경에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관계의 돌파구에 힘을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재정의 돌파구에 마련된 힘을 주시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그 아픔 속에 돌파구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때 상황에 맞는 힘을 주시는 걸 새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새 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픔 속에 아픔을 바라보면 끝나요. 내가 굶주림 속에 그 굶주림의 그 기근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를 바라면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요. 그러나 아픔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적극적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우리 공부할 때 그지? 니네들도 정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 셈을 주셔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항상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삶을,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은요, 누구나 외면할 수 있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 그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래서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마저도 힘들었던 것이고 좌절했던 것이고 고통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럼 어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그죠?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낙천적인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같이 가난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려우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영원한 건 아닐 겁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은 힘들지만 내 오히려 마음의 심령에, 내 영혼에 부요함은 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날 유혹하고 쓰러뜨려서 모든 세상의 고통이 바람이 휘몰아쳐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좋아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을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주와 함께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역경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주 안에서 주와 함께라면 내 맘에 그 부요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날 이어가려고 세상마다 휘몰아쳐 와도 나를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임성에 주와 함께라면, 주와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병이 들어도 좋아, 아파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하면 우리 고침받고 새로워집니다.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고 건강으로,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를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역경의 밤이 역경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마지막 우리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역경의 밤 역경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겨우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영혼으로 방황했습니까 그동안 기도회였던 그 기도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믿었던 그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내게 역경을 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얘기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되어가고 내가 하나님 어떤 일에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내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하고 이 시련의 밤 역경의 밤에 하나님 내게 기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손을 붙잡지 하나님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 주님을 아버지 하나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하셨사 우리가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믿음에게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걸 믿음으로 하게 하나님 되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손들이 주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말씀 들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의 땅을 위험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또 하나님 역경을 또한 마주칠 수 있고 역경의 자리에 하나님 또 다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간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나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이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질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를 결코 놓을 수 없어. 주의 손길을 나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편히 들어도 시련의 밤이 시련의 밤 어둡게 더도 나를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편히 들어 역경의 밤이 어둡고, 이 역경의 밤 어둡고게 허고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네.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가난으로 병이 들어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밤, 역경의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역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마저 지배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다 끝날 것 같은, 다 죽을 것 같은, 다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권세 안에서 주와 함께라면 이 역경도 나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경을 이제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 나갑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역경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겨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역경 속에 신앙적인 태도로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열방 전 세계 끝까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